아멘. 자,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선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나 혼자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나 혼자 지면 그 어렵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이 설령 나에게 손해로 온다 하더라도 그냥 나에게만 그것이 손해가 되면 그건 그렇게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연립회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선택의 이 부담감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선택이 바로 한 나라의 운명, 이 바사,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 원래 영어로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이 이 에스더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택은 오늘 보니까 금식까지 하죠. 얼마나 이 중압감이 느껴졌는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는 이게 선택의 부담감입니다. 선택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선택 속에서도 과연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가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스더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이해, 먼저 그 앞에 이해를 해야 될 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안에 아하수에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관료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얼마나 가까이에서 왕을 모셨냐면 이 정도로 가까이에서 왕을 모셨어요. 자, 에스더 2장 21절 22절에 보면 아주 왕을 죽이겠다고 은밀한 암살 계획을 알아차릴 정도의 관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박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에 앉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직인가 보다. 아니요, 그런 말단이 아닙니다. 이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두 명의 내시가 원한을 품고 왕을 척살하려는 이 계획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려면 말단에 대해서는 그런 고급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왕후 에스더를 만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요. 바로 왕후 에스더를 만날 수 있고 아련할 수 있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의 직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는 그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 바사 안에서 페르시아 안에서 바로 왕을 지근해서 모시는 높은 관직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모든 대신들 위에 높여버립니다. 자, 에스더 3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만의 지위를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것은 왕의 2인자, 곧 총리 대신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왕의 2인자예요. 그 나라의 2인자예요.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총리가 오면 여러분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총리잖아요. 안 하시려나 보다 다들. 근데 당연히 인사해야죠.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왔으면 인사는 해야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자, 그다음 아까 1절 읽었죠? 2절입니다. 2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왕이 이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높였거든요. 이게 왕 바로 다음에 어떤 2인자의 자리에 세웠어요. 그 정도로 했으면 이제 당연히 그분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도 하고 뭐 그래야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고 그랬다. 왜 그랬을까? 근데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않았고 꿇지도 않았다라고만 진행을 하지, 모르드게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에스더서 안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동원되시는 분들이 학자들이에요. 이 학자들은 페르시아 역사를 다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 역사 속에서, 고대 문서 속에서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또 모르드게가 뭐 어떤 일로 그렇게 했었는지 이제 막 이런 걸 추적하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건데,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만의 낙하산 인사. 왜냐하면 하만이 모든 대신들 위에 이렇게 높임을 받았는데 무슨 업적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대단한 일을 분명히 했을 건데 그게 뭔지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시작되는 1장에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많은 그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만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자, 에스더 1장 3절 한번 볼래요?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만이 있을 것 같죠. 자, 13절에도 보면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 주변에는 현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법률을 아는 자에게 이제 묻는 전례가 있었다. 자, 그러면 14절. 여기 이쯤에는 이제 하만의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쯤. 자, 14절 시작.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베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 아니라. 하만이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갑자기 없던 이름이 에스더 3장 1절에서 갑자기 하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더니 모든 대신들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높은 관직이었잖아요. 낮은 관직도 아니고. 내가 그 유대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만이 자기보다 확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 그래서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았을 거다. 예, 뭐 그렇게 학자들이 아마 추측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의 후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이 뭐냐면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를 누구에게 주냐면 사울 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아각이 누구냐고요?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 아각이라.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원수지간인 아말렉의 후예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모르드게는 12지파 중에 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아각 왕의 이 갈등 구조가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괜히 하만에게 절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던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아각 사람, 아말렉 그러면 벌써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 그래서 절하지도 꿇지도 않았다. 예, 정서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다. 예, 어떤 게 또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으십니까? 낙하산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정서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세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았을까? 자, 그의 모든 대신들은 다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절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이제 안절부절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안절부절해. 왜 인사를 안 해? 왜 절을 안 해?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am,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에스더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예, 이 모르드게의 대답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절을 안 하냐? 왜 인사를 안 하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안 들어요. 꼭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하만이 지나갈 때면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자네 어찌 되려고 그러냐고. 근데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나 유대인이야. 나 그래서 안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 한마디에 다른 대신들도 더 이상 권면하기를 그치는 거고. 그래. 그래서 네가 안 하는 거구나. 나는 유대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죠? 여호와 외에 절대 절하지도 꿇지도 절하지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만에게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으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절대 그거 못해. 이게 모르드게의 선택입니다. 다 그 앞에 절하고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그 앞에 굽시라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그냥 좋게 지내려고 하는 건데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똑같이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절하지도 꿇지도 않겠다.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만이 이제 들었단 말이죠. 하만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이랍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절하지도 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죠. 자,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죄만을 가지고 물어줘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꼭 그래요. 아내가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지 왜 중간부터 짜? 이래야 되는데 이걸 어디로 비약을 시키냐면 당신 집안 왜 그래?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치약 중간부터 짠 거하고 집안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으로 튀어요. 그러면서 이게 집안 싸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하만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야? 알았어.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합니다. 불똥이 그렇게 튀어요. 자기한테 절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은 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인데 갑자기 바사에 사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이 수도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날짜도 정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다. 이게 히브리어로 부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 이 페르시아에서 다 진멸할 수 있었던 우리를 살려줬던 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불임절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제비 뽑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디데이를 정하고 그리고 아수에로 왕에게 허락도 받아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 돈도 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면 거기서 걷어들이는 이 수입과 이 재정은 다 내가 왕에게 드리겠다고. 아수에로 왕은 손해 볼 게 없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하만하고 계약을 하고 디데이가 다가오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절하지도 않고 자기가 무릎 꿇지도 않고 자기는 나름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자기 한 사람에게만 불똥을 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체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리라 모르드게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진지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내 민족, 내 나라 망하게 생긴 거고.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이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왕후였던 조카 에스더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에게 그러한 상황을 전달하고 좀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스더의 선택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자,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상황을 봐야죠.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선뜻 왕에게 다가가서, 왕이여, 우리 민족이 지금 말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진멸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요 얘기를 좀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첫째, 왕후인 여자, 이 왕후가 왕에게 먼저 나아가는 건 법도를 어기는 거예요. 법도를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직 죽이는 법이다. 오직 죽이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호출하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이미 한 달 이상이 됐어요. 왕에게는 부인이 많죠. 아내가 많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한 달 이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르드게 삼촌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와구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이 좋은 환경과 상황들이 아닌 겁니다. 그제였죠. 다윗의 선택. 다윗의 선택은 모든 상황이 유리했어요. 사울 혼자 있었고,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고, 어둠에 익숙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일격을 가하면 모든 것이 그냥 디엔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상황이 유리했지만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금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에스더는 거꾸로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해요. 완벽하게 이제 유대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럴 때 에스더가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의 선택이거든요. 우리 에스더의 선택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까요? 이게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도 왕후의 입장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운데 상황이 너무나 불리해요.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에스더 본인도 죽어요. 그리고 유다인도 다 죽고 분명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드디어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에스더는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무모해 보이는, 이런 위험해 보이는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선택을 하고 우리도 선택을 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뭘 믿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 이걸 믿은 거예요. 자, 이 믿음은 에스더 혼자서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모르드게 삼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자,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요. 에스더가 잠잠하면,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왕후이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은 다 죽어도 에스더는 살아요. 에스더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에 이때 잠잠하고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꼭 너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놓아주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인데 이게 누구에게 전이 되냐면 에스더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전염되는 거예요. 불신도 전염됩니다.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믿음 점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하고 자꾸 교제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믿음 좋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믿음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 옆에 있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전이가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 거기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되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하닥을 통해서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따라서 합시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겠니? 정말로 그래요. 여러 가지 아킬레스가 있어요. 일단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이 바사의 이 땅 아래서 소수민족입니다. 유대인은 이 소수민족,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왕후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또 하나,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요. 고아입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거예요. 부모도 없고 고아고 소수민족이고 이방인이고 여러 가지가 걸려요. 그런데 바사의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죠. 왕후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전 5세기 당시 이 에스더, 아수에로 왕 당시 바사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었냐면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이 다 바사였습니다. 그렇게 땅덩어리가 컸을 때가 바사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그때 왕후가 에스더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후가 아니라 엄청 큰 제국의 왕후였던 것입니다. 그 힘이 막강했던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왕후가 될 수 있었겠느냐? 네가 빽이 있냐? 네가 뭐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에스더가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이 왕후의 자리. 그래서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나갈 수 있잖아. 나는. 나에게 이 어려운 때에 목숨 걸고 나에게 왕에게 나아가라고 나에게 이 왕후의 직을 얻게 하셨나 보다. 소명 따라 선택하시는 겁니다. 소명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지위를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영향력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술을, 좋은 것을 주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소명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소명을 따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따라 선택할까요?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명 가지고 그리고 바로 확 직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죠. 삼촌, 기도해 주세요. 금식, 아는 사람들 전부 다 금식하라 그러세요. 저도 저의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막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택이 위중해도 기도보다 앞서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이 결과는 아주 심플하고 단조롭고 싱겁게 이야기할게요. 죽기로 예정된 유대인들은 살게 되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오히려 그가 준비한 이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준비한 단두대에 본인의 목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유다인들을 다 살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해 주시죠. 누군가의 선택이 한 민족의 운명과 한 민족의 생사를 결정하는, 나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평안과 누군가의 안녕과 누군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 나의 선택이 내 사랑하는 우리 예찬이에게, 내 사랑하는 예레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믿음을 따라 선택을 해야겠구나. 소명을 따라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다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받고 그러고 나서 내가 선택을 해야겠구나. 이런 세상과는 구별된, 아니 저분들도 다 선택하고 살잖아요. 근데 저분들을 선택할 때 저분들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야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하면서 철야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가상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위기 가운데 있던 이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반전시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우리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택, 소명의 선택, 기도의 선택을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그 상황이 그렇게 불리한데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믿음과 그리고 소명감을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위기 가운데 있던 이 유대인들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아침에 봅니다. 주여, 우리 또한 뭔가를 선택할 때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것만 보고 감각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시고 소명감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